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인 땅을 찾아 나섰던 단지파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이룬 것은 라이스였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단지파가 어디 있냐면요, 단지파가 여기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이 아래쪽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 밑에가 아모리 족속이 살아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여기다 단지파가 이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쪽 밑에가 아모리 족속의 위협을 이렇게 아마 공격했던 유다지파를 건너서, 그래서 블레셋은 경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과의 블레셋의 침투로 인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여기서 결국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기업을 버리고, 다음 그 앞지도요. 네. 이 라이스라는 아주 북쪽 위로 이 라이스라는 땅을 찾아서 나섰던 모습을 지도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특별히 재배하는 자가 없이 조용히 무력으로 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무장한 600명을 기럇 여라림으로 먼저 올려보내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레인 제사장으로부터 형통하리라는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을 떠나 라이스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그 말을 꼭 신뢰하고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회개하세요, 진실하세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들은 안 들어요. 안 들리지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걸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거짓된 것들은 빨리 수용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거기에는 젖어드는 그런 모습을 단지파 정탐꾼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7절을 볼까요?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룬 라이스 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말이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예요?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야, 그 제사장 굉장히 뛰어나다. 영역이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땅은 너무나 평온하고 그 땅은 너무나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며 사는 그 모습들이, 야,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정탐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 북쪽에 위치한 라이스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침략을 받지 않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파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나라를 통해서 계속 침략을 받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살다 버티다 못 버티고 떠났는데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어느 누구도 침략해 올 수 없는 안전한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권력을 쥐고 위협하는 세력도 없고 이웃 간에 다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라이스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잘 살아도 염려.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아모리 족속이 올라오지는 않을까? 이거 빼앗기지는 않을까? 또 농사 지어놓으면은 블레셋 침략해서 빼앗아 가버리고 다 빼앗기고 나면은 이거 뭐냐 이 말.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라이스에 가보니까 어느 누구도 침략에 올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다툼이 없는 그런 안전한 지역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셋째로, 인접한 족속도 없이 고립되어 다른 곳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굉장히 조용한 지역, 그 지역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라이스는 현재 헤르몬 산기슭에 위치한 텔-에-카디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지도상에 표기가 되었더라고요. 이 지역은 내륙 깊숙이 위치하여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전하며 또 땅도 비옥하고 그 단지파가 정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폐괴를 불렀겠어요. 그래, 이곳이야, 이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곳을 예비해 놓았고 준비해 놓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땅이 여러분 라이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금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루 말할 수 힘든 거야. 그러면서도 잘 된다라면 뭐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더 가중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이거는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봐.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첫째 엘리압을 볼 때 바로 얘야. 용모가 뛰어나고 보기는 총명이 있고,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그 애는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막내까지 기름 부으러 왔는데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색이 물어보잖아요. 이 집에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예, 우리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지금 목동에서 목자로서 목동들을 양떼를 치고 빨리 불러와라. 그 애 오지 않는 한은 밥 안 먹겠다. 불러오니까 기도 작지요, 보잘것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애한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붓고 나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이 다윗에게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하면, 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면 여러분 가는 길이 열려지고 보여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해야 되고, 그리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들이 찾아오잖아요. 더군다나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워놓고 단창을 던져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피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곳곳 지역에 안 간 곳이 없이 다 내가 숨잖아요. 동굴은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기스 땅까지 내려가잖아요. 아기스 땅 앞에서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미친 척까지 하는.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그냥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저 미친놈 죽이자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기스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 왕 신하들이. 저 사람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에 두어서 안 되면 죽입시다.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 그래? 저 미친놈 죽여서 뭐 하겠냐? 그냥 살려줘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면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이요? 14년 동안이요.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에 맞는 길이 가는 길이 맞을까?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14년을 그렇게 걸어가라면 걸어가겠어요?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뭐였어요? 소통이었어. 소통.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지었던 제 막베다 굴에서 지었던 시 같은 거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다시는 죽을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어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워했어요. 쫓겨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맞아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질 때,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질 때 자기는 가장 괴롭고 힘들었고 죽을 것 같이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지파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아모리로서의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단지파를 지도하고 있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머물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땅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돼요. 이건 아닌가 봐. 그냥 단지파 사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이 지역, 결국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땅 지켜야 돼, 지켜야지 않아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버려버리고,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정말로 죽기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버리고 라이스라는 땅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미가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 청년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청년 제사장이 깨어 있었더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다, 가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라고 바르게 일러주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는 길 형통할 것이다. 진짜 가서 보니까 형통한 거예요.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곳은 누가 침범해 오지도 않고 안전한 것이에요. 평온한 것입니다. 땅은 비옥합니다. 부도 너무너무 풍족하는 거야. 돈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 바로 이곳이지. 바로 이곳이지. 이래서 그들이 그 땅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정탐꾼들이 다시 다윗에서 내려와서, 자,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가서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들이 정탐꾼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곳에 살래요. 이렇게 전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정탐꾼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물어보는 거 당연히 물어본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간은 정탐해요. 40일간은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뭘 메고 와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본 그대로 보고 하잖아요. 10사람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왜 죽으러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맞지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이성으로 볼 때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들어가면 죽어요. 취할 수 없어요. 자기들은 그들 앞에서 뭐가 같아요? 메뚜기와 같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나왔으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 훈련된 병사들이 다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 못하지요.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성적으로 볼 때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뭐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볼 때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라고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그 땅은 거대한 성이 있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 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니까 우리 올라갑시다라고 해서 올라갔더라면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세대가 다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모세 외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그리고 누구에게만 맡긴 거예요? 모세에게만 맡긴 거예요. 모세에게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 다 나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당신이 대신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라고.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고 정말 강구했던 사람이 강구하는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들어온 것, 내 피부로 느끼는 것,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입니다. 왜요? 그걸 버리고 우리는 좀 더 안전한 것,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누구나 똑같거든요.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평안한 것을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걸 원해요? 평안한 걸 원하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응?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갔으면 좀 좋겠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오고 손자들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일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있어요. 평생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응? 내 집 한번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회자지만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60년을 살았지만 내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집 한번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사이와 딸을 앉혀놓고도 그 이야기가 딸한테, 평안아, 엄마는 평생 소원이 내 집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더 할 나위 없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더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내가 일을 했더라면 집 한 채 갖지 못했겠어요? 6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집 한 채 없겠어요? 제가 그 말 끝에 그랬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언제요? 기도해 보자. 아니 그 다음 말은 좀 안 있으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더라고. 언제.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은요, 편안한 것, 편리한 것, 안전한 것 추구하고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놓칠 수밖에, 놔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는데도 그 기업을 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요, 그 언약을 버리고 더 편리한 것, 안전한 것을 찾아 나서는 단지파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은 몇 개예요? 은 30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12 벼집단인데 11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별이 있는데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꿈도 야무지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형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 들에 나갔더니 벼 집단이 11벼 집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대.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 11
집단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별단이면 자기들을 이야기해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냐? 진짜 그렇게 절을 하더냐? 그럼 우리가 너희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겠다는 말. 그러면서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마음속에 간직했더라.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반응이에요. 이거 하나 붙들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용모가 뛰어났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팔자고 칠 수 있는 시기가 오잖아요. 보디발 하니까 유혹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은 자기 인생 펴요 안 펴요? 펴지죠. 노예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다? 득제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뭘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 이유로 인해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왕이 운영하는 왕들의 신하들이 잘못되어 들어가는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왕의 신하들 가서 섬기잖아요. 제수를 섬기잖아요. 제수가 제수를 섬기잖아요. 왜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붙든 거예요. 그걸 몇 년간 해요? 17살이 끌려가가지고 몇 세에 애굽 총리가 돼요? 몇 세에?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몇 년간이에요? 13년 동안 여러분 끌려다니면서 감옥 생활하고 이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13년 견디라면 견디겠어요? 다윗처럼 14년 견디라면 견디겠어요? 한 1년도 못 견뎌. 도대체 여러분 몇 년 견디셨어요? 몇 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라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견뎌야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이 약속의 말씀만 있다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면 1년이 아니라 10년을 건디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린다니까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것, 좀 편안한 것, 좀 잘 되는 것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것. 가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야. 더 형통한 거야. 더 안전한 거야. 더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잘못 받았나 봐. 내가 잘못 받았나 봐. 이렇게 우리가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잘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주었다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땅이 잘못된 땅에, 그 땅을 잘못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됐다라면 주시지를 않지요. 단지파에게 가서 치하라겠잖아요. 그 정복하라겠잖아요. 자기들이 안 해놓고 나중에는 와서는 뭐라 그래요? 이 땅 아닌가 봐. 우리가 잘못 받았나 봐.
여호수아가 우리를 미워하나 봐.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자. 우리 지파들은 다 모여라. 우리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우리가 살 곳을 우리가 찾아서 나서자. 그래서 정탐하고 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절을.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보십시오. 같이. 9절을 봅니다. 시작. 이들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평가는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시간이 다 되어져서 다음 주에 그들이 어떻게 세 가지의 평가를 내리는가?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보고 와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집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적용해 간다라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라면 붙드십시오. 견디십시오.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단지파 사람들처럼 평가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들이 늘 머물며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라면 약속을